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누구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에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답입니다라는 고백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벼랑 끝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답이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벼랑 끝에 서게 되죠. 누구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슬픔 가운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다시 살려줄 수 있겠나는 그 간절한 간청에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서 식구 중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쌀을 한 줌 얻어 갖고 오면 아들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희망을 얻은 이 어머니는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미친 듯이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쌀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런 집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죽음을 피해 가는 사람이 없으니 죽음을 덤덤히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죽음에 대한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을 덤덤히 받아들이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답이 그렇게 답이 없는 죽음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답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이겨낼 수 있는 분명한 답이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인이란 동네에서 장래 행렬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래 행렬은 어느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장래 행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메시지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그 어머니를 보시고 가슴이 미어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관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청년을 예수님께 다시 그 과부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나옵니다. 죽음이 던져준 절망, 낭만, 슬픔의 문제가 부활 새 생명이라는 놀라운 답으로 대체된 이야기입니다. 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에 대한 답으로 명확하게 부활을 제시하는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겠다고 고생하고 그 끝에 아무것도 없다면 저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활이 가능합니까? 사실입니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에게 전해줍니다. 중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한 번은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복음서에 따르면 그를 따르던 여인들에게도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목격자가 있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죠. 특별히 여종이 와서 얘기하는데 거기도 겁을 잔뜩 먹고 내 손에 장을 찢어라 내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데 난 저 사람 모른다 라고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체험을 한 후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저를 붙잡아서 감옥에다 넣고 채찍을 때려가면서 너 예수 전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여종 앞에서가 아니라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명령에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와 확신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는 진정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가 진정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벼랑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득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사인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씨앗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보면 죽어 있는 것 같죠? 딱딱하고 숨소리가 들립니까? 움직이긴 합니까? 아니, 죽은 시체 같습니다. 근데 그 딱딱하고 아무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은 그 씨앗을 땅에 묻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싹이 나고 결국은 자라서 상상치 못한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죽어서 딱딱해진 시체를 땅에 묻을 때에 그 몸이 다시 씨앗과 같이 꽃이 피고 열매 맺듯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 태어난다는 것은 결코 말이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사인을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미 심어 놓아 주셨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교육 목사를 할 때 주일학교에 송충이를 사다가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송충이를 컵 하나에 송충이 한 마리가 들어있는데 10불씩 팔더라고요. 지금은 한 20불 하겠는데. 그럼 그걸 이렇게 두면요, 그 컵과 함께 거기 송충이가 먹을 수 있는 양분이 있어 송충이가 그 양분을 먹고 자라다가 컵을 덮고 있는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에 이렇게 매달리면서 누에고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누에고치를 그 컵 종이를 띄어다가 이제 그 나비가 클 수 있는 어떤 어항이나 뭐 아무튼 이런 박스를 만들어 놓고요, 망을 이렇게 앞에 해놓고 거기 천장에다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요, 며칠 지나서 그 고치에서 나비가 태어나는데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그 고치를 옮길 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거 완전히 뭐 그 죽은 껍데기 같아요. 몰랐으면 그냥 갖다 버릴 것 같아요. 뭐 이런 죽은 벌레가 있나 그러면 그냥 갖다 버릴 것 같은데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나 아름다운 호랑 나비가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이 죽어버리기에 꼭 알맞은 우리의 죽은 몸도 예쁜 나비와 같이 신비로운 영적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제일 큰 교회를 하신 유고래 목사님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엄마 뱃속의 아이가 그 뱃속에서 9개월을 지내면서 이게 삶의 전부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미련한가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됐는데 난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 죽어 그러고선 아주 기를 쓰고 거기 있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미련한 일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80년 90년 사는 것,
죽음 뒤에 부활을 준비하는,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9개월 있다가 태어나면 세상에 태어나듯이 저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걸 안 가려고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미련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답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죽음의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믿어 부활의 날개를 펴고 아름답게 영원히 날아오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의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진짜 죄 없이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열심히 성실히 살았습니다 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실히 산 것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죄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십니다. 특별히 나는 죄인이 아닌데 자꾸 죄 얘기를 해서 왜 자꾸 불필요한 죄책감을 주려 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법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겠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가운데 감옥 갔다 오신 분이 없는 것 같고, 기껏해야 티켓 몇 장 받은 것이 가장 큰 범법 행위이실 텐데, 그것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몰아치기는 좀 너무하죠. 근데 여러분, 이 법이란 게 말입니다, 저희가 아는 법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선 도덕법이 있습니다. 예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물론 누가 부모에게 불효했다고 잡아가지는 않지만 불효는 확실히 잘못하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도 미국같이 미투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그저 직장 술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아래 여직원에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농담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성희롱죄에 걸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도 점점 발전하고 깊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로 조선시대, 여러분 자기가 부리던 종을 뭐 손목을 자르든 발목을 자르든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이 지금 한다 그러면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옳고 그름의 생각이 발전한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생각이 저희들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더욱더 제대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했던 행동과 말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몰랐던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영적인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로 성경에 나오는 법입니다. 10계명, 10계명 중에 4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뭐였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정해 주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전해주신 이 법에 비추어 볼 때 저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진정 여러분은 살면서 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즉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 한 적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비록 우상 앞에서 절하고 한 적은 없다고 하지만 혹시 재산이, 물질이, 성공이 또는 자식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런 우상이 되어지는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식을 위하느라,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하느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주일의 거룩한 일을 뒷전으로 미뤘습니까? 결국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로마서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찾게 됩니다. 바르게 사는 자는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턱걸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 꿈 깨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꿈 깨세요. 혹시 좋은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을 만큼 착하게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함받고 그를 믿음으로 그가 주시는 의로움을 덧입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의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답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못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어느 때는 진짜 잘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죠. 더 착해지고 싶은데 화부터 내는 버릇이 잘 안 고쳐집니다. 술, 담배 끊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안 되는 절망과도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곳에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지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누구 없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한 질문을 진정 던져야 할 그런 삶의 처지에 서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순 가득한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죽음, 죄의 심판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풀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세우는 일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답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 즉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특히 당시는 여인이 월경을 하는 기간 동안은 부정하여져서 만지거나 앉는 것이 다 부정하여 그야말로 꼼짝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그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 아래 살고 있었으니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 그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때마다 의사들로부터 위로와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해결되지 못한 그 커다란 문제의 답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자신의 그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진정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군중 속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12년을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혀온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와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답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겨온 채 괴로워하는 그 죄의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몰래 두려워하는 얼마 안 있어 닥쳐올 그 죽음의 공포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어 인생의 영원한 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인생의 벼랑 끝이라 생각하고 칼을 들어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한국에 지금은 돌아가신 김준건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유명한 설교입니다. 100개의 질문에 답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백문일답. 100개를 다 하긴 너무 많아서 몇 개만 추려보았는데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까? 모두 한번 입술을 열어 답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들어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농민들이 들어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부자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들어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고민을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